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에 대해서 11번째,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는 12번째로 마지막 끝나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또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주는 그런 모형적인 예수님의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40년 역사, 그 역사를 지금 12번, 다음 주 12번에 걸쳐서 마치게 되는데,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좀 크다. 참 어떻게 보면 노뱀이라는 것, 그러니까 불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사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노뱀과 십자가의 사건을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40년을 거의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40년째인데 아마 40년하고 중간 정도, 6, 7월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다시 가데스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의 여정을 보면은요, 그 광야를 뺑뺑 돌잖아요. 그런데 가데스에는 언제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걸 좀 기억을 하면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2년 만에 가데스에 도착을 하는데, 그 가데스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자 했던 장소가 가데스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보면 불신을 가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던 장소였고, 물론 거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가데스였는데, 또 이 가데스에 들어와서 한 가지의 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죠. 그것이 이제 물이 없다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모세가 화가 나서 말로 물을 대라겠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바람에 물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화를 내면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던,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도 나중에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세마저, 근데 오늘도 모세 나오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데스라는 장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는 장소예요. 또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가데스에서 그 에돔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이 에돔 땅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에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몇 차차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니 우리를 좀 들여보내줘라. 하나도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길만 좀 빌려줘라. 그럼 우리가 거기를 통과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에돔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너희들을 칼로 다스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주 대담하게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데스에서 그 소식을 모세가 딱 들었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써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명만 알고 갔는지. 왜냐하면 에돔 땅에 거의 가서 그 땅으로 통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마음을 추스리고 갔다면 또 그것도 괜찮을 뻔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을 통해서 에돔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에돔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에돔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데스에서 움직여서 일단 에돔 땅으로 가는데, 그러는 중 아다림 길 쪽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네겝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온다 해가지고 그들을 결국은 전쟁을 쳐서, 큰 전쟁은 아니지만은 볼모로 사람들을 잡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이 잡혀가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처음으로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40년 만에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살만한 그런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죠?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운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라세 왕에게 잡혀간 백성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 백성들이 이제 조금 나를 좀 신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전쟁을 너희에게 붙이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여서 거기서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호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호르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다, 그 지역을. 이런 뜻으로 그들이 이름이 호르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승리의 쟁취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이렇게 일도 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죠.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론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호르마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에돔이라는 땅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에돔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된다, 돌아서 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건너기만 하면 되는 땅인데 만약에 돌아서, 만약에 여러분 한 3시간 동안 걸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분이면 갈 길을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1세대에서 2세대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이것도 바로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 먹을 양식이 있냐, 먹을 물이 있냐, 왜 하필이면 이곳에 우리에게 또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 하면서 또 여기서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즉각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 앞에 가서 간구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을 했으니 우리의 이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서 저 불뱀들을 물리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불뱀을 만들면 노뱀을 만들겠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이를 보는 자들마다 뱀에 물린 자들은 독이 빠지고 그리고 다 살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4가지 정도의 우리가 한번 교훈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하고도 해당이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꼭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뭐 구약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은 실패와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방금까지는 자기의 믿음으로 또 승리도 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곡선을 그려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믿음이 올라갔다 또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연수가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일도 있었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 그들도 1세대와 2세대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숙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 멘토들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책 챙겨주고 또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물어주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멘토를 해주잖아요. 근데 멘토는요, 멘토로서 끝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어머니는 어렸을 때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키우는 데까지는 어머니가 영향을 주듯이 그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 정신적인 건강에 좋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마냥 여전히 젖을 먹으려고 하는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신앙에서 뭔가 이제는 자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것이 고무적이라는 것이죠. 이들 지금 오늘도 보면 똑같은 말 하잖아요. 또 조상들, 그 1세대들이 했던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죠. 우리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거 지금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을 하면서도 그들이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세대들이 어떻게 그들이 내geb에서 있었던 그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희망을 걸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정리한 땅이니 이것을 호르마라 하자라고까지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의존적인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자됨은 뭐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때 네가 찾고자 할 때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성경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도 중요하지만은 멘토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성도들도 굉장히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젖먹는 신앙으로서는 도무지 너희들이 잘할 수 없으니 딱딱한 음식도 먹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유아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처음부터 고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고깃덩어리를 입에 넣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너 교회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해 하면은 그들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분들을 보면은 우리 엄마가 왜 교회 안 나가신 줄 알아요? 교회 나갔는데요, 한 달 만에 무엇을 시켰어요. 나는 이거 자신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요, 자꾸 목사님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부담 가서 나 교회 안 나가요. 지금까지 한 5년 10년 그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너무 딱딱한 음식을 먹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고기가 나쁜 건 아닌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화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먹이면은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들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새신자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찾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스스로가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제 교훈이 뭐냐면요, 이렇게 성숙을 내줬어요. 그렇다 해서 원망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성숙과 불평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완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성숙한 것 같았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너희들이 믿음을 보였는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불평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숙했다 해서 원망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불평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호르마로 에돔에서 이제 에돔에 와서 왕이 허락하지 않은 그 땅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 도로에서 이제는 우위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심한 갈증이 났고요. 심한 고통이 더욱더 생겨버리니까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그 한 자리에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했어요. 이 말만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안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했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뭐죠? 만나죠. 40여 년 동안 그들에게 내려졌던 만나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신 줄 아십니까? 1세대들이 처음에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내려주니까 그들은 이렇게 평가하죠. 과자와 같고 꿀맛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세대들이 거의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 반복이 되기는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성숙된 것 같아도 불평과 원망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숙한 사람이 없냐?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에 그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당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징계 속에서 진실한 회개를 또 할 줄 아는 그들이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내가 잘못된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셔요. 있습니까? 내가 원망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견이 좁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형태 자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죽게 됐죠. 그들이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중에는 깨닫게 됐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회개의 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전혀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이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뱀에 물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 당시는요 원망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생각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대들이 거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원망을 해서 이렇게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이 뱀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기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고백이 처음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절대로 떼먹은 일이 없고 하나님 구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시장 어귀에 서서 2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세금을 얻는 세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성전 맨 뒤에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 2가지를 하는 우리 주님께서 비교했을 때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냐고 물었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잠깐 자기가 실수를 해서 원망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무적인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들이 시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광야에서 만나가 환경에 따라 평가가 다르고 그것을 통해서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하찮게 여긴 일이 없습니까? 나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무관심하고 하찮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가치관이 옳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개념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더 높이 올려놓은 적은 없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세월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로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이걸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느낍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잘 믿는다고. 우리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저 직분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은혜가 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았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변질된 신앙을 갖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나누고 그렇게 했지만 언젠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서 변질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서 또 세상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보장을 못 한다고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다고요? 이건 은혜죠. 그러나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 부모님은 그리고 그분은 찬양대 주의도 했었습니다. 그분은 교사도 했었습니다. 그분은 부장선생도 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저것도 다 했습니다. 근데 현실에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 요소는 우리에게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헌신이 더 올라갑니다. 봉사가 더 올라갑니다. 내가 믿었던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만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만나가 이들이 하찮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내릴 때부터 끝까지 내렸을 때까지 맛이 변한 적이 없어요. 맛이 변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저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 질릴 것 같아서 미원을 쳤다거나 소금을 쳤다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나의 맛을 다시 바꿔가지고 내려준 적이 없어요. 똑같은 맛으로 내려줬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다고요. 만나가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찮게 여겨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할 때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 성사를 하면은요, 당신은 요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시오. 당신은 어디 가서 밥을 퍼주는 일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없어집니다. 행위 회개를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의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주는 교훈을 하나 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불뱀의 징계를 통해서 불뱀의 형상으로 그들의 한계점을 갖다가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노뱀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비슷한지도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봐야 돼요. 자, 노뱀은 여러분 가끔 보면 왜 거기에 노뱀을 달았을까? 이 말은요, 이 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 하나의 매개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를 죽이는 죄를 내가 죽였다는 것이죠. 그 죽인 뱀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너희의 병이 낫고 너희들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뱀은 바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찮게 그거 본다고 해서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었잖아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을 때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와 함께 죽었지만은 사단과 함께 죽은 거예요. 사단을 죽인 거예요. 사단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내가 내 영이 살고 혼이 살기 때문에,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노뱀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합니까? 오라 공고한 자가 이 육체의 곤욕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내 속에서 죄를 없애려고 해도 이 죄는 계속 습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걸 모릅니까? 네 속에 죄가 자란다는 걸 하나님이 모릅니까? 뻔히 알고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라도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길,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6월절을 지킵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죄를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이 죄를 넘어가게 해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장대의 돛밤은 십자가의 예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린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도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앞에서 들림을 받아야, 들려야만이 너희들이 이걸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너희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가 반복되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계속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이나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볼 때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그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이건 빨리 해결하라는 뜻 아닙니까? 아, 지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구나. 아, 왜 하필이면 또 여기서 고장나?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썼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차를 빨리 고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계속 일으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어린 생명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방치해버리면요, 이 아이는 세상에서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는 아이들이 욕을 한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뭔가 표시가 났을 때는 이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죄의 문제를 징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징계를 통해서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쑥처럼 내 속에서 죄가 자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무력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속에서 죄가 자라는 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의 한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유월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장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내가 세워져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책망이면 책망한 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도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뱀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앞으로 미래에 더더욱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말씀에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 우리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다 같이 잠깐 뜨겁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찌 하나님 말씀 위에 무엇이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공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것이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함을 꺾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유월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기에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영생의 말씀을 내가 앞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 어떤 삶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질되지 않고 40여 년 동안 내렸던 만나의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진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남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도록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입니다.